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마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심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번아웃을 극복한 신앙생활 그 두 번째입니다.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그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번아웃이 혹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립국어원에서 등록된 단어이며 한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아웃은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다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지친 상태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좋은 기대를 좋은 결과가 좋은 기대가 나올 것으로 마음에 기대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낙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번아웃 되었다, 어떠한 것이 다 소진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번아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참차 지나고 나서 때로는 지친다, 힘들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공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에서 누림과 기쁨과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 장소에서 도리어 이러한 번아웃된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의 봉사처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피곤하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에 나왔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났고 경험했기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다양한 것이기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의 일부분을 드린다, 내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전체적인 걸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신 것은 우리의 온 존재요, 온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24시간 중에 일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레위기 10장 이전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제물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고 그것 가운데 불을 보내셨습니다. 그 제단 위에 불을 보내셔서 그 불이 그 제단 위에 있던 모든 제물들을 태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고 하나님이 그 불을 보내셨기에 그 불은 꺼지지도 않고 다른 불이고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제사장들은 향을 피워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별되고 거룩하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천연적인 인간적인 자의적인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도리어 그 불이 그들을 삼키었고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천연적이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님한테 결코 기쁨이 될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한테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자기의 불로, 다른 불로 섬겼기에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죽음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상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을 몰라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며 하나님을 잘 알며 또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큰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까? 그들이 번제단에 들었던 그 불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분 다름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말과 같이 우리의 신분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그 번제단에서 모든 것이 불태워버렸던 그 하나님의 불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처리된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고백을 한 자들만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을 누릴 수 있고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본인의 천연적인 열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께 주신 그 능력과 열정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연적인 열심과 주를 섬길 때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열심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의 열정과 이 뜨거움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의 뜨거움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소홀히 혹은 쉽게 섬기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도 말아야 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분명히 오늘 로마서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같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을러야 되지도 않으며 열심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불타 주를 섬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을 타서 그 불에 탄 것과 같이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불타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하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봉사한 자들이 있고 혹은 내가 봉사를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돌이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뒷부분에는 이에 대한 답이 우리의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동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에살과 아담알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슬픔은 크고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우리 그 아내를, 그 여성분을 뭐 가부라고 말하고,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말하고, 부모를 잃은 자들을, 그 아이들을 향하여 고아로 말하지만, 자식을 잃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말로써 그들의 부모를 일컫는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자식을 잃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상심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나을 텐데, 내 아이가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란 것은 그가 못나도, 그가 나보다 잘못을 저지르는데 객관적인 그러한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자신만큼은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애정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아론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애정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아론의 본인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의 자녀의 부모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애정, 그 슬픔을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임을 면하라. 이는 너희 되도록 지킬 영영한 규례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이 두 아들이 죽음을 면했을 때 다른 불로 섬겼지만, 그 다른 불을 섬기게 된 계기가 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이런 것에, 술에 취하여 취함에 이끌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따라 그들이 그 다른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포도주를 마신 그들의 잘못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과도한 누림은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슬픔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누림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제력을 잃게 된다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천연적인, 나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두 가지 다 만약에 술에 취해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취하게 된다면 결코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과 자들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의 직분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그 애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애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린 비로소 이 천연적인 열정과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도 만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그들을 향한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많은 사람은 교회는 사랑이니까 모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들어줘야 되고 그들을 회복시켜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이며 그러한 애정과 애통은 결코 하나님께 부합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썩은 사과를 다른 사과들과 함께 한 쟁반에 넣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원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사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가 여기 좋은 사과 6개와 썩은 사과 하나 있는데 이 썩은 사과를 이 좋은 사과 바구니에다 넣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비웃는 거죠. 아버지, 왜 좋은 사과 안에 썩은 사과를 넣으세요? 썩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아니다. 이 좋은 사과가 이 썩은 사과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썩은 사과를 그 바구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그 썩은 사과 하나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6개가 다 썩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이 썩은 사과 하나가 나머지를 다 썩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그래, 그렇게 우리의 사람 가운데 썩은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도 결국에 그 사람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부터 이 격언이 비롯됐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교회 아니면 하나님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천연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니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났을 때 우리가 그 애정적인 인간적인 걸 바라보면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다시 다가와서 설득하고 싶지만 그러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벗이 되었고 그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회복시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외적으로는 죄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배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그들과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용서, 실수, 나에게 실수를 범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 같이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회복시킨 것에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을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섬긴다는 말로써 다른 것을 다 불태워버린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 묵묵히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비롯된 모든 실수를 다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누림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교회 신앙생활 봉사하면서 이것 가운데 누려진 누림과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린 누림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내가 힘을 쓰면 이러한 좋은 결과가 이런 좋은 누림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웃게 만드는데 교회에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낙심을 당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에 우리는 봉사로 주님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죄는 더럽고 추악하고 분명히 우리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또한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쉼, 누림 또한 분명한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에 누림 가운데 취미생활 가운데 아니면 나의 쉼 가운데 너무나도 그것을 빠진 나머지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긴 데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러한 나의 불로 자기의 불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따라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번아웃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번아웃, 모든 것이 불태워져 소각되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태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바라봤을 때는 어쩌면 그 번아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원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의 불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그리스도에 잠기어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번아웃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여러분 봉사로 인하여 번아웃돼서 힘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말미암아 나의 온 존재가 번아웃돼서 온 존재가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온 존재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나의 불로 주를 섬긴 것이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열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혹은 세상과 함께 누림으로 주님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불타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